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덟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느니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기록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 알현하고 예배하며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함께 생각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충분히 느끼고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며 묶인 것들이 풀어지며 육체의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 이런 제목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오히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상심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잡혀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아있던 제자들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어린아이들 비디오 같으면 주님이 뿅 하고 나타나셨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웃어봐요. 눈 감고 계신 분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항상 문제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문제 속에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어 주님의 평강을 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이스라엘들을 향하여 나의 뜻은 너희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악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불합격자 같은 송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힘입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함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어 장사 끝낸 주님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 눈앞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말로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주님을 보는 기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생시일까? 신앙생활은 이런 신비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짜여진 사고의 틀 안에서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죽은 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시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고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제한된 모습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가? 나는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도 이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다,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도 그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새롭게 하자. 도마를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장자국에 내 손을 이렇게 넣어서 확인해보고 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도마의 신앙은 확실했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나의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옛생활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나 생활에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는 바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일을 위하여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이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바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확인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점검하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여서 온전케 되어지기 위하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주님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 내가 알고 있던 그 주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동의하는 것입니다. 확인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이 자리에 보이는 주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면 뭐라고 말씀할 거예요? 내가 그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만났던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이시네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떤 주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니까 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생기셨군요.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해줄 수 있는 그 스테이트먼트, 정의가 무엇입니까? 고민 좀 해보셔야 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집에 가서 나는 주님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주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친 어떤 가치를 갖는 주님이신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건 신비입니다. 기적입니다. 보지도 않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도 해요. 아니, 그분이 기뻐하는 바대로 살겠다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시죠? 소리 크기만큼만 믿는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려나? 주님 믿으시죠?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어제 가정 방문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방문한 여행지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지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자들에게 검증된 믿을 만한 지도가 있다면 아무런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배들이 검증해준 하나님을 찾는 지도입니다. 기원전 4000년의 아담, 기원전 2000년의 모세 이야기를 담은 히브리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에 관한 증언과 예언의 성취를 확증해 줍니다. 예수 탄생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신약의 역사는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전해지고 또 확증되었습니다. 이 정도 검증된 것이라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실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지도를 검증하는 일보다 그 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여행을 잘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여행길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지도책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있는 인포메이션들을 이용합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포로되어 갇힌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먼저 찾아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증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모시어 함께 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영적 권위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그 구원 사역을 이제 그들에게 대신 하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섬깁니다. 주님의 나라가 넓어져가는 그 일을 몸으로 행하게 합니다. 성령과 함께 일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제자들에게나 주신 것이지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명은 동일한 무게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에베소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AD 1세기 전에 살았던 제자들의 그들에게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 왔을까요? 아니 이것이 부름받은 특별한 풀타임 미니스터들에게만 주신 일이라면 전담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라면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 70억 인구에게 누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으로의 삶을 삽니다. 죄의 용서를 선포하고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일상에서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동일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칩니다. 주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내 주인으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막힌 문제들이 뚫리는 그러한 신바람 나는 일들이 좀 눈에 보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지요? 담대함으로 지속하자. 부활 증인의 삶에 항상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느냐? 주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제자들을 격려하셨고 부활 이후에 낙심하고 있던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다가도 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한 실패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실패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그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재미가 없습니까? 문제 때문에 피곤합니까? 짜증이 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에서 눈을 떼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순종하는 지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되어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힘을 나누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각오하십시오. 희미한 것에서 헤어나와 분명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에겐가 확실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를 여러분의 자리에 오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 없으면 늘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저 교회 왔다 돌아갔다 왔다. 어제 신방을 다니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장로님, 그분들이 교회 생활을 몇 년이나 했습니까? 20년 했고
보스턴 중앙교회에서 20년 교회 생활했대요. 지금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라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교회 안 가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 마음속에 지금 있는 우리 식구들은 10년, 20년 후에 다시 믿음을 등져버리고 나 주님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엇하는지, 교회가 무엇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다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시간 버리고 있습니까? 왜 물질 버리며 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이건 목사님이나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가슴 속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낙심하고 실망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야, 힘 좀 내.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나와 함께 해. 그러면 되는 거야. 이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삶으로 보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삶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따라오지요. 부모의 신앙 그대로 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준 친구가 교회 앞장서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보는 것은 그 친구 보는 거예요. 그 친구의 신앙 수준만큼 가는 거예요. 이래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아야 책임감도 생기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되겠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가야 되겠다. 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평가도 있지만. 부활에 대한 사건이 지난 한 주 부활주일 셀레브레이션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고민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어요. 듣지 못하면, 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동떨어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외치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이 우리를 카운트하십니다. 셈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하십니다. 고민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향한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보상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분명하십니다.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주님을 왕좌에 모시고 함께 하십시오.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바대로 살기 위하여 수고하십시오. 수지 마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 삶에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소리를 조금 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우리 시대의 이 땅에서도 지속하도록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힘주시고 앞장서 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이 일들을 지속하여 감당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그리고 복과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고 나누어지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